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새 대목을 그러므로 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특징 있는 문체로 출발합니다. 저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비밀은 그러므로 라는 말을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많은 면에서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것입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가장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그러므로란 말을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실패는 거의가 이 말을 사용할 줄 모르는 데서 기인되며 우리가 연구해 오고 있는 이 위대한 교리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추론해야 할 바를 추론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바 이 5에서 8장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로부터 바울은 맨 먼저 소위 이신칭의의 결과로 그가 이미 언급한 대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절대적 성격, 즉 구원의 완전성과 구원의 최후 보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 앞에 제시한 후 계속해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최종에까지 이르며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구원을 박탈해 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5에서 8장을 바르게 분해하는 참된 접근 방식입니다. 그는 1절과 2절에서 이신칭의가 한꺼번에 3가지 일을 해냈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즉 그것은 우리를 모든 축복의 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소망 가운데서 받을 궁극적인 영광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그 다음에 서술해 나가는 위대한 진술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가 제일 먼저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바울은 다른 여러 축복들은 하나님과의 화평 다음의 문제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왜 제가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축복 외에 다른 여러 축복을 처음 자리에 놓고는 이러저러한 축복을 받으러 예수께 오라고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회개에 대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친구를 원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당신은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원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맨 먼저 내세우고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단처럼 보이게 되고 이단들과 무슨 경합이라도 벌이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 고민, 문제, 욕구를 먼저 말하고는 그러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오직 한 분인 예수께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입니다. 어떻게 이 점을 망각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과 이 생애에 있어서의 우리의 장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내가 살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함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축복을 추구한다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시는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축복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고 있는 축복을 누릴 입장이 돼 있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갑자기 죽어서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설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문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평의 양면성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본문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졌다고 역설함으로써 그와 동일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셈이다. 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 대해 이루어진 그것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에게 부딪힌 커다란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단번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러면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공의롭고 의로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고 그가 짊어진 그 죄에 대해 진노를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신께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이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도 무슨 일인가 있어야 함은 역시 필연적인 것입니다. 죄에 눈멀고 마귀에 의해 제정신을 잃은 결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려니 생각도 하고 종종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고심하게 되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에게 원수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우리 본래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저기가 사라졌습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런 것이 칭의의 필연적인 귀추라고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화평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음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거나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미 얻었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바로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것은 경험상 혹은 체험적으로 볼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돈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은 결국 바르게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본문에서 상세히 아주 노골적인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의 진리로서 와닿습니다. 첫째로 일어나는 일은 마음이 밝아져서 나는 알았다. 그것은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믿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셨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그 안에서 내 죄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비록 내가 불경건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이 진리를 믿고 칭의의 중요성을 포착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경우로 나아갑니다. 그는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고심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사실만은 안다. 그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한 세 번째 해답은 역시 아주 실제적인 시금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송사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라. 내 마음의 문드러짐을 보란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능할 법한 일이겠느냐? 만일 여러분이 그들 송사들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신칭의에 대해 명백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들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 자기의 평화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네 번째로 그런 사람은 자기 양심의 송사에 대해 대처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마귀의 송사에 대해서도 같은 확고함으로 대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존 뉴턴은 중생하기 전에 노예 무역상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비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짓지 아니한 죄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귀가 그의 과거를 들먹여 그것으로 얼마나 그를 야유하였을 것이라는 것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 모든 과거를 끄집어내서 그의 눈앞에 무서운 영상을 스치고 지나가게 하고는 그에게 정면으로 다가와서 이런데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칠 것이냐? 용서받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 그러나 존 뉴턴은 마귀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라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선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고 내 과거, 아니 나의 현재 생활까지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잠잠케 할 유일한 길이 있다. 나 무서운 참소자 만나면 내 할 말 이것. 주님이 내 죄 위에 죽으셨도다. 또 다른 시금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진정으로 붙잡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겼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의 굴레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매우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임종에 처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마지막 시금석은 내 목회 사역에서 영적 문제에 관해 사람들을 다룰 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이 갈수록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빠질 때라도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참 화평과 거짓 화평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거짓 화평의 특징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그것은 대부분 믿음을 단순히 신념이나 명제와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조로 생각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전권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산데마니안주의로 알려진 이단의 특색입니다. 산데마니안주의가 기초하고 있듯이 이 그릇된 생각은 로마서 10장 9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것으로서 구원을 받으며 영혼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가르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돼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인정할 수 있고 그것에 지적인 동조를 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함으로써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확신의 요소를 강조하여 보여드리려 노력했던 것과 같이 믿음은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로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것보다 그들 자신의 믿는 행위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믿는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이 잘 돼 있음이 틀림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확신시킵니다. 일종의 자기 자만이지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으며 믿음을 일종의 자기들이 신뢰할 공로로 봅니다. 거짓 화평의 또 다른 특징은 사죄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화평을 가진 이는 오직 죄의 용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에 대해서는 생각이 들지 않으며 거룩하여지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이 주제를 깊게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 화평의 요소들 깨닫고 이것들을 몰아내고 다시금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 화평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화평을 바라고 또 이것을 지키고 또 이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결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의 참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며 더욱더 겸손해지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같이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참 화평을 내 삶에서 소유하기로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주제를 묵상한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